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예전에 안산에서 사역할 때요, 그 교회는요, 외국인들만 모인 외국인 전용 예배가 따로 있었습니다. 외국인 예배를 담당한 목사님이 하는 말, 그 목사님도 처음에 한 1년 동안에는 외국인 특유의 냄새로 인해서 참 많이 힘들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한 2년, 3년 지나다 보니 그 냄새가 이제는 전혀 힘듦으로 다가오지 아니하였다. 냄새는 여전히 나지만 그 냄새가 이제 전혀 힘들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이지요. 저도 가끔씩 신방을 갈 때 개를 키우는 가정에 신방을 가게 됩니다. 저는 개를 키우지 않기에 개를 키우는 가정에서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한 번은 그 냄새가 좀 심하게 나던 터라 편안한 가운데 그러나 조심스럽게 그 집사님에게 개를 키우시는데 혹시 개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전혀 안 나는데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상대의 모든 것을 구별 없이 받아주는 것. 개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개의 냄새까지도 기꺼이 받아주는 것.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것 역시 그의 냄새가 특별히 역겹게 느껴질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러한 사랑을 넘어서면 상대방을 구별하고 상대방을 차별하고 그리고 내 것만 챙기게 되지요. 오늘날 미국과 중국이 그래요. 우리는 미국을 큰형님으로 모시는 것 같은데 미국은요,
동생과 같은 우리를 잘 대해주지 않지요. 어렵다 해서 자국 기업만 보호하는 그러한 미국, 어찌 미국뿐만이겠습니까? 중국도 유럽도 물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지요. 특별히 우리나라는 한민족을 강조하다 보니 다른 민족, 다른 언어, 다른 피부색의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굉장히 익숙한 민족이 바로 우리 민족이지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국 화교, 중국인들은요, 세계 곳곳에 가서 그곳에 정착을 하는데 유독 우리 대한민국에만 화교가 발을 붙이지 못한 이유가 바로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데 인색한 우리의 민족성. 이런 우리의 민족성은요, 사실 신앙에 방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가이사라의 고넬료가 왜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했는지 그 까닭을 베드로에게 자세히 밝혔을 때 베드로는 본문 34절 35절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감탄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베드로가 감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별 없이 인간을 받아주신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베드로 자신의 두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35절을 잘못 이해하면 고넬료가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였기 때문에 그 이후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받아주신 것으로 성경을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편협한 분, 그래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자만 받아주시는 분, 그것으로 절대로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35절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먼저 고넬료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고넬료 역시 그 이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리고 의를 행하는 자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심이 먼저다라는 것이지요. 더욱이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아니하시고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자 그것을 넘어서서 십자가의 복음을 알 수 있도록 고넬료가 먼저 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흔들어 깨우시면서 먼저 치밀하게 고넬료를 위하여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먼저 받아주시고 먼저 역사하신 결과 고넬료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며 그리고 복음을 아는 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35절에서 받아주셨다 이 단어는요, 영접한다라는 의미예요.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우리를 받아주시되 그냥 대충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정성을 다해 영접해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접, 그것이 먼저고 그 이후 결과적으로 고넬료도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볼품없는 인간을 있는 모습 그대로, 형편없는 수준 그대로 따뜻하게 영접해 주신다라는 것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참으로 감동적인 일이라는 것이지요. 한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원래 주님을 믿을 생각이 아예 없던 분, 교회를 나올 생각을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던 분, 그러나 친구분이 그 교회의 집사님, 친구분의 어떤 끈질긴 기도와 끈질긴 전도, 그것을 계속 받다가 친구 체면 한 번 지켜주자라는 마음을 먹고 딱 한 번뿐이야, 딱 한 번만이야, 그 조건하에 그 교회 예배를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날의 설교 제목은, 설교 본문은요,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분으로서는 평생 처음 들어보는 말씀이었고, 그분은 이 성경을 봉독하는 그 순간, 설교를 차근차근 풀어주는 목사님의 말씀 이전에 성경을 봉독하는 그 순간에 그분 마음속에 확 와 닿은 말씀이 있었는데, 바로 다 내게로 오라라는 말씀 중 다라는 그 단어가 그분의 마음을 쏙 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아니, 다 오라니, 나까지도 다 오라니, 한 번도 예수님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절대로 교회 다니려는 마음이 없었던 나까지도 포함된 나까지도 오라니, 나도 오면 쉴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다니, 그 순간 그분의 마음에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분은 다 오라, 나까지도 오라, 내가 주님께 잘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주님을 욕하고 교회를 배척한 나까지도 오라니, 그 다 내게로 오라, 그 한 단어를 통하여 그분은 변화되었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분은 지금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먼저 주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이 아니지요. 우리가 주님께 등을 돌리고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와 사망에 취하고도 역겨운 냄새를 풍기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나를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손 내미시고 정성을 다해 영접해 주셨어요.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진리와 생명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던 것이지요. 이 사실을 누구보다 절실하게 깨닫고 알게 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을 통하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민족성, 저와 여러분은요, 원래 나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이전에 그리스도인이 되었잖아요.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등 돌렸을 때, 내가 죄와 사망의 역겨운 냄새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먼저 정성을 다해 영접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인 된 나와 우리, 이제 민족성을 넘어서서 나와 다른 그 사람, 때로는 역겨운 냄새와 실수투성인 그 사람조차도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영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영접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로운 자가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접이 먼저, 이제는 그 은혜 속에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먼저 영접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목요일 우리 주변의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주님의 생명력과 치료의 광선을 질병의 권세 위에 내려주시사 어떤 질병이든 묶임을 당하고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질병이 오히려 하나님의 생명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